6장에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같이 읽으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첫 번째 문제는 교인들끼리 서로 그렇게 고발 고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못마땅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도대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좀 또 약간 그들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유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이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함,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ungodl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영어로는 성도, godly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ungodly 할 때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불의한 자라고 그러는데 뭐 특별히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교인들은 그러면 다 의로운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구분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이 구절이 익숙한 성경 구절일 수도 있는데,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네. 그것도 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이 있어요?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세상보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지만 주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한다. 판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냥 법정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한다. 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게 우리한테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나? 아니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 너희들한테 판단을 받을 건데,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교회 내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파워풀한 사람들인데 세상을 판단하고 정리할 정도로 우리한테 그런 권세가 있는데 큰 문제도 아니고 교인들끼리 같은 공동체에 살다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소한 일로 너희들이 법정에 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큰 재판에서 판단을 내릴 사람이 이 사소한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기서 세상의 양황은 트리비얼한 걸 얘기해요. 영어로 트리비얼이라고 번역했어요. 사소한 거. 그런즉 4절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것도 좀 그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세상 the problems of this lif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Problems of this life. 나중에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리고 주와 함께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살면서 그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손해를 받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세상 the life on this earth in this life things in this life 그런 걸 위해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하는 건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들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냐? 그만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없단 말이지. 그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더냐? 삶을 마음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도 부끄럽게 좀 하려고 이 말 하는 거다. 예? 요즘 그냥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한다면 you know, this sounds so stupid. 그런데도 너희들이 창피한 걸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르니까 내가 너희를 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인물이 없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너희들이 그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너희들 지금 세상 법적으로 이걸 다 들고 간다는 거지. 그건 진짜 부끄러운 얘기다. 그건 너희들이 드러놓을 침뱉는 격이네. 법적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간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요즘 사는 세상의 현실을 놓고 봐도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그 교회 간의 갈등 때문에 법정에 가요. 진짜 많이 가잖아요.
예? 껐덕하면 뭐 장로가 목사를, 목사가 교회를 뭐 소리 이렇게 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 이런 판단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할 때 너희들 부끄럽지 않아? 응?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판단을 못할 건 부끄럽지 않아? 그래, 부끄럽죠. 우리도 현실이 얼마나 그런 게 답답하고 부끄러워요. 어? 언론에 공개되고 신문에 나고 교회와 교회끼리 교회에서 장로와 목사 이 교인과 교인 그냥 흔해 빠진 게 서로 법정으로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도 너희도 부끄럽지도 않냐.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도 부끄럽다고. 근데 사실 성숙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그게 더 우리한테는 불행한 일이고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만 하더라도 왜 법정에 그렇게 자주 가냐? 왜 그렇게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장로와 목사 장로 사이에 왜 이렇게 법정으로 그냥 불이 나게 법정으로 가니까 왜 이렇게 가냐? 좀 교단이든지 교계의 어른이든지 좀 이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없어서 근데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상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치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치권에 보면 미국과 한국 양쪽 다 대통령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왜 사람이 없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더 좋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판에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냐? 들어갔다가는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그 집단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구조 속에서 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 분쟁이라든지 교인들 간의 문제라든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조직이 그걸 허락을 안 해요. 놔두질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껏 간다는 게 노회로 달려가고 총회로 달려가고 교단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가서 하면 거기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공이 못 돼요. 대부분 정치판에서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리는 결론이나 결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한 결정이 아니야.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에요. 힘 있는 목사, 힘 있는 교회 앞에 그냥 그들 눈치를 보면서 결정들을 내리니까 교단을 갖고 가서 뻔한 게 나오니까 교단으로 갖고 간 다음이든지 아니면 가기 전부터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법정에서는 그래도 약간 더 이 공정한 재판을 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끊느냐? 내가 너를 좀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건 현대 교회 나 교인들이 볼 때는 없어요. 장로들이 있으면 장로들이 있는 장로회든지 당회 교인들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없어도 뭐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세상보다 나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니까. 공정하게 처리를 안 해요. 교단이 만들어 놓은 법 자체를 교단에서 무시하고 공정하지 않게 결론을 내리니까.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행동을 옮기지 않았지만 제가 펠스교회 사역할 때 그때 받은 인신공격이나 이런 걸로 그러는데 어디 가서 그 억울한 걸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사실이 아닌데 왜 당신들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내가 증거를 제시할게. 증거를 제시해서 다 보여줘도 그 다음에 또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좀 미숙한 교인들은 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일반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정으로 가지고 가고 싶더라고. 인신공격했다고, 손해배상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가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것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이 되지는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법정에 형제나 교인들 상대로 고소하고 고발해서 세상 법정에 간 것 자체가 너희들한테 허물이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허물이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유 또는 권면이 뭐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억울하다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것보다 차라리 그냥 손해당하는 게,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냥 저쪽에서 그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진짜 억울하면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고소하고 고소해서라도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 받고 다 하라는 게 일반 교회 목사들이 보여주는 본이고, 교인들이 배우는 게 그렇게 배우고, 근데 세상 법정에 가는 게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인지 차라리 그냥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속아라. 이게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세상은 법정에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속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런데 반면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근데 그렇게 속고 불의를 당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인데, 너희들은 그런 그거 자체도 못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밖에 나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속이고, 그런데 그게 바로 너희 형제로다. 응? 그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inherit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네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하고 형제들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네가 법정에서 이겼다고 하자. 하지만 네가 이겼다는 게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지는 거 아니냐. 네가 누가 널 속여서 그렇게 속이 상해서 법정에 가서 네가 이겼다고 그러자. 그러니까 손해배상 받았다고 그러자. 그래, 손해배상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이긴 거냐? 그거 지는 거 아니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Of course you know. Don't you know that? 미혹을 받지 말라.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명단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용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근데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인용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한국 그 보수 교회 목사들은 여기서 자기들한테 보이는 거는 남색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호모섹슈얼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면 오케이? 그러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할 거면, 나머지의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죠. 근데 왜 다른 죄인들한테는 그렇게 동성연애 자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데, 왜 도적하는 자, 탐lam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도색하는, 이거는 그 안에 난무하는 죄들이거든요. 왜 그러면 거기에 똑같은 비중을 주고 똑같이 강조하지 않느냐는 게, you can't do that. You can pick and choos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 비유에 맞고 내가 나한테 용납이 되고 내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죄 따로 있고, 절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죄 따로 있고, 그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전부 다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뭐 queer festival 한다 뭐 이러면 그냥 이 보수적인 교단 출신들의 교인들이나 목사들 나가지고 거기서 반대 데모를 하고 뭐 다 좋아요. 그건 자기의 소신대로 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건 나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문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열받아 가지고 할 거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열받아 갖고 해야지. 교회 안에 도적들이 얼마나 많고, 탐lam하는 자가 얼마나 많고,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게 얼마나 많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같은 레벨의 정죄함이 없느냐고요. 왜 그래요? 제가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그런 지금 나열한 이런 죄목들, 거기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처음에 시작한 대로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나 이런 걸 반대한다고 하면,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도적이나 탐lam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 이것도 다 죄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걸 막아야겠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좋아요. 다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나 스타일이 다르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죄악을 왜 안 다루냐고 그렇게. 근데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더 샤킹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You were like tha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Many of you were like them. 너희들도 다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럴 뻔했던 사람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씻음과, 여기서 씻었다는 것은 죄를 씻었다는 뜻이겠죠. 거룩함과, 영어로는 sanctify 됐다고 그랬는데 의롭다 하심을 justification이 나오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과거에도 너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뭐예요? 깨끗하게 됐다, 씻었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았고. justification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기다가 sanctification, 성화까지 받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한 번 있는 사건이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개를 다 하나로 묶어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He didn't say you will be cleansed. He didn't say you will be justified. He didn't say you will be sanctified. 그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동사를 취급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I was justified, I was sanctified, and I was cleansed. All at once. 그러니까 성화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정은 가정이에요. 그냥 뭐 한 번에 일어나면 터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놓고 볼 때는 우리의 운명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One day.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처음 복음을 들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30년이 걸려서 드디어 복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지만 어쨌든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어느 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어느 날 우리는 성화됨을 받은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가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죄사함 주시고 나한테 not guilty로 선언하셨어요. You're not guilty.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해서 You're not guilty. You're justified. 그리고 동시에 You're sanctified. 그러니까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잖아요. 구별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구별된 거야. 내가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신 거라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 그렇게 구별해 나가는데 그게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나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셔서 너는 이쪽, 너는 이쪽.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다루듯이 그냥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는 거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구별된 삶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뿐인데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덜 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해서 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너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 사실을 뭐 충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실을 듣기는 들은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 다음에 적용을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걸 적용하느냐가 나머지 절반이야.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적용하는 것에 실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그냥 판단해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택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렇죠.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게 앞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대들었다고 할 정도죠. 대들었다고 자기네들이 한 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전에 경고를 하고 뭐를 가르쳤더니 모든 것이 everything is possible for me. 왜? 나는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다 거룩해졌으니까, 나는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I can do anything.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Of course, you can do that. But it's not beneficial.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everything and anything is possible for me. So nobody can tell me what to do.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지키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Of course,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내가 못된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세요. There's not a sin that he will not forgive.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내 멋대로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저는 여기 스페인에 와서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게 뭐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받아갖고 왔지만 그냥 공항에서부터 차 빌려가지고 왔거든요. I can drive. 예? 뭐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사인은 뭐 다 스페니쉬로 돼 있지만 영어로 돼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운전하는데 그게 큰 불편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인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인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통 규칙을 미국에서 지켰던 것처럼 여기 와서 지키면 여기 사람들도 다 같은 교통 규칙을 지키니까 it's beneficial for me.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스피드 리미트에 있는 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 거고 빨간불, 노란불, 녹색불 뭐 다 똑같은 거고 미국하고 스탑 사인 다 똑같이 생겼고 원웨이 사인 다 똑같고 그런데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지키니까 그게 서로가 다 유익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좋다. Sounds good. 그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사회나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Is it possible? Yeah, you can do. Anything is possible.
But is it beneficial? Everything is possible. But is it going to build you up? Or is it going to destroy you?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두 문장이에요. 첫째는 차라리 당하고 사는 것이 좋다. 차라리 속는 것이 좋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좋다. 참아요. 교회에 성숙한 어른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도 세상 법적으로 달려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손해봐라. 이것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도 세상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저것도 뭐 이렇게 멍청이들이라고. 저렇게 당하는 게 그게 최선인 줄 아는 멍청이들이라고. So what? 그럴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손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려면 세상에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혜롭다고 우리를 존경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쟤네들은 우리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것이 가능하냐? Yes. Yes.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직접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목사님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저는 자살한다고 해서 자살하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내가 끊은 거니까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면 자살하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세요. 하지만 자살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살을 하면 남은 가족들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힘들어할 테니까. Is it beneficial? No. It's selfish. Is it possible? Yes, of course it's possible. 그러니까 율법의 허점 중에 하나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최저하의 한계를 지키라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범하지 않습니다. Talking about minimum. 그게 율법주의의 큰 취약점 중에 하나예요. I want to do the minimum that I can get away with. 그런데 은혜가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화를 내고 격하게 흥분했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냥 용서해라. That's beneficial. Not only for you, but for the other person. 그 사람이 와서 회개를 했든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든지 상관없이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해. 손해보는 것 같이. 물론 손해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한 번 당했는데 또 두 번 당하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it's beneficial for you and beneficial for those around you.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의 분노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고 사세요. 좀 억울하면 억울한 거고 그냥 사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 인격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천국으로 소유하는 사람들처럼 곧 하늘나라 가면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테니까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약간의 손해, 약간의 억울함, 약간의 고난, we can handle it. It's not a big deal. It's a big deal, but it's not a big deal. Yeah, let's 기도하죠. 우리의 죄성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받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 억울한 대로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속이 상하면 속 상하는 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처럼 너무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저희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었고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 살 수 있도록 조금씩 배워나가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요 다음 주에 저희는 화요일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대면해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